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왜 나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지,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우리의 피를 믿고 내 신을 심고 내 지팡이를 잡고 그 피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절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저가 이제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너에게 피를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죄를 속죄케 하느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너희 죄를 사함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속죄 곧 구속함을 받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 피가 바로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무슨 피라고 해요? 보혈의 피라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선물 하나 어린 양의 피는요,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방금 읽었죠. 구약 시대에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통해서 이 육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해결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가죽옷을 입혔다. 이것은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제단, 이 피도 바로 이 제단의 피도 피 흘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뭘 쌓았다고 그럽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짓는데, 사람이 짓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제단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순간이긴 하지만은 화목해 하는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이 피, 보혈의 피, 염소와 암송아지 피와 암송아지 죄를 보정하는 데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속죄케 하는 것을 하물며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보혈의 피가 너희 죽은 양심에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 시대는 이 제단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며 갈 때에 오늘 피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강단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이 강물을 흘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힘돌산 나누시고 이 사역자분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렇지만은 늘 선포하는데 이렇게 눈 떠서 보면요, 회개의 영이
임할 때도 있고 임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삭막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배에 피가 흘러야 되는데 회개 영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예배에서 피가 제일 중요하느냐? 근데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무슨 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바로 피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이 없으면요, 이 유월절을 너의 출발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애굽은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다 신이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신을 정복하고 이기신 거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장자를 섬기는 신이 가장 우월한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 안에 있는 사람은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하지만 피 안에 있지 않는 그들이 가장 우상으로 섬긴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 죽게 하게 하는 것이고 피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는 죄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너희 신분이 바뀌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장자야 하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그냥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장자야 하면서 피 안에 바르면서 피 안에 있음으로 그들의 왕권이 회복되고 제사장권이 회복되고 2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니 오늘의 장자의 권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6월절 사건을 지내는데 12장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제 새로운 존재를 주관하고 있는데 12장 2절 글씨가 좀 적긴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달을 시작하고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달을 첫 출발로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아멘. 처음 시작으로 여겨야 된다. B씨가 있고 A씨가 있듯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날 새 출발로 삼아야 된다 하면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 가족대로 먹으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최소 반경은 뭐냐면요. 가족은 구원해야 된다. 아멘 아멘. 가족은 구원해내야 됩니다. 가족은 구원해내. 이것이 양고기를 같이 모여서 남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어떤 양이 되어야 됩니까? 흠없고 미련된 수컷.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12장 6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아직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고기를 잡고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나그네 복장을 가지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아무튼 피를 발라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피를 한다. 발라야 됩니다. 왜 피를 발라라고 했을까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꼭 피를 발라야 되고 그 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좌우 임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는데 이 피를 바를 때 누가 넘어간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곳에 있어 너희 이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되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 피를 볼 때 주님이 넘어가시는 믿으시고 아멘 아멘. 죄의 죽음이 넘어간 줄 믿으십니까? 아멘.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있을 때에 피 안에 있을 때에 피를 바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가게 흐르는 모든 저주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피 안에 있을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참 복귀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고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고 좀 전에 문자를 받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지난주까지 은혜 아래 있다가 조금 다리를 다쳤다고 마음이 아프고 그냥 또 속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덕스럽고 마음이 힘들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바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피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가 피 안에 있을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를 아멘. 넘어가리라. 아멘. 지향이 넘어갈 것을 아멘. 믿습니다. 환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갔더니요, 막 지가 들끓고 이가 가득하고 들지 팔이 모기가 막 그렇게 들끓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막 지가 가득하고 팔이 모기들이 가득할까요? 주변이 더러운 것으로 쓰레기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를 없애게 하려면 팔이 모기를 없애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해야 되겠죠.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도 작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죄들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 해결을 해도 금방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해도 안 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문제를 주의 보혈로 해결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이 보혈이 필요하느냐? 인간의 실존 자체가 죄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인간의 실존은 어떤 문제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과 전수존재로서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제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피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피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능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용서와 사과의 피로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노라. 용서와 항소의 피로 암송하신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을 주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멸치의 피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잘 잡을 때만 그때만 효력이 있고 계속 피를 흘려야 됐지만은 오늘 히브리의 말씀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해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성소 앞에 휴장 앞에 바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바른다는 그런 뜻은요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옆에분에게 죄를 회개합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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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오늘 죄의 문제, 피를 바른다는 말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이렇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는 영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혈은 예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속죄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영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한번 손을 올려주시면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뭐였어? 담당. 세게 쳐 다시 한번 담당. 우리 모든 죄를 주님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저들 주님께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절망과 지옥을 주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보혈은 속죄와 제사함의 능력이 있죠.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는 다 용서됐어. 아멘. 다 사함을 받았어. 아멘. 거룩한 존재야. 너희는 의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천국을 아멘. 소망하며 살아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고 언니와 너희 주사들의 떼냉실에서 괴롭힘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알고지만 너희 조상이 불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시 한번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다. 우리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된 음료입니다. 아멘. 예수는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예수의 보혈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별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마귀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들을요 다 무력화시켜서 옷을 다 밝아 벗겨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랬으니 오늘 그것은 십자가로 이기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를 괴롭힌 원수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니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자유할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해방을 누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심판과 저주와 재앙을 막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나의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허락이 될지라. 내가 그를 먹을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모든 저주가 다 넘어간다.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가게하는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모든 질병도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족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피 아래 있을 때, 피를 바를 때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보혈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감당하셨으니 기록된 바 마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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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병과 치유 있고 베드로 2장 24절 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로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5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구를 의로울 때문에 그가 사람을 제약되리라. 그가 친구를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저주가 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의 보혈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능력입니다. 늘 날마다 예수의 피를 바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십자가에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씨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앞으로 죄와 사망의 행보를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처와 열등감을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아멘. 십자가의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들어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영도를 가지고 들어가 영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와 영광스러움을 얻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음을 가지고 나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돌아옵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다가 예수 안에서 하늘을 백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보존받고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대신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환이 일어났습니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이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부유하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감으로 우리가 영광을 이룬다. 예수님의 버림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 것을 말하면 뒤에 것을 말하면 죽음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저주는요, 축복, 가난은요, 부유, 위기는요, 기회, 갈등은요, 해방, 죄책감은요, 평강, 열등감은요, 자존감, 우울증은요, 육체감,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잠깐 전하고 잠깐 찬양하는데, 아까 우리 고영경 목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는데, 우리 150장 찬송